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6장 34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최악의 상황인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주의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용서받고 응답받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도죠. 마무리 기도인데 한 나라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전쟁도, 경제적인 위기도, 질병도 물론 큰 재앙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패하고요, 적국에 끌려가고요, 식민 통치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참담한 재앙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늘 지속되지 않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형통할지라도 인생은 언제든지 바다와 같을 때가 있죠. 평안할 때가 있어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휩쓸어가는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로 또 우리의 탐욕이라든지 교만에 빠져서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얽매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방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전쟁터로 나갈 때 드리는 기도이죠. 이건 예방적인 기도이죠. 솔로몬은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이래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쟁터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쟁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지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보낸 게 아니죠. 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적국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길로 갔으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돌보시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 그 직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사명, 주께서 두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전리품을 줍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드리는 기도를 솔로몬은 드리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사오니, 그렇죠? 이게 현실이죠.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산다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가까운 곳이든 먼 곳으로 끌려갔어요. 이 끌려갔을 때 이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포로처럼 끌려갈 때가 많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질질 끌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가서 종처럼 살아가는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요,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최악의 상황,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서 자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부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스스로 깨닫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온 마음 100%, 50%, 70%, 80%, 90%가 아니라 100%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다는 거죠. 영어로 보게 되면 온 마음과 온 뜻이 all spirit, all soul이에요. 나의 내적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이 내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께 돌아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이 어디세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가기 전에 항상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예방적인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 전쟁터잖아요. 쉽지 않은 인생 어디 있어? 다 어려워요. 이 전쟁터에 가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적국에 피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죠. 400년 후에 실제로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망해서 사람들이 끌려가죠.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지 않아요? 그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도 생활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한 거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세요? 다니엘 보호하시잖아요. 더 크게 쓰시잖아요. 유다 땅에 아직 사로잡혀 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서가 있는 거고 에스라 서가 있는 거고 느헤미야 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 알아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100%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오히려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패하면서 눈물 짓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을 때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도우셔서 돌보셔서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주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풀물불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세우시며 원수를 이기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갔을 때 왕에게도 은혜를 입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나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통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